꺼졌어요?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감격해 주심이 있었고,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3년도 어버이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또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시간 축복을 함께 해주시사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0장 1절과 4절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저는 왕으로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삼위 주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대하고 영광이 머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의 기도를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겸손하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되 특별히 헌신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음을 회개하나이다.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첫걸음일 지인데 아버지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나이다. 이제 이후로 정말 최선 다하게 하여 주시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야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동문 98번입니다. 어버이 주일이고요. 제가 노란 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번에 까만 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르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원어기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게 어머니는 주께 위로 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나는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물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이릅니다. 홀로 외로울 때 내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환상에서 샘물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움을 벗어라. 그리고 겸손하며 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법과 많은 세상에서 서는 싸우다 생명시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되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나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아버지님이여 이 계명은 바로 우리에게 약속을 근거로 한 계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정말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부모 공경을 통해서 10계명의 제5계명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하나이다. 진실로 아버지님이여 이 땅에서의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분명히 믿기에 아버지님이여 아버지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로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 이 땅에 나오게 해주셨고 또한 이로써 하나님 나라가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나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확장되어 가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로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아버지님의 부모를 공경하되 또한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님께서 주신 축복의 대열매로 알고 진실로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길을 챙김과 의무를 다하게 하여 주시사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기쁨으로 말씀을 나누느니 아버지님이여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말씀을 이어받게 하여 주시듯 우리 또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이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되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믿사하며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찬양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186으로 되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199자입니다. 마귀의 사랑 받은 죄 이렇게 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주님 이때 듣던 말 그때 이를 지으며 내가 죽지 않고 기억합니다. 기억하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다. 죄있게 듣던 말 옛날 동맹스럽던 아니의 경험과 주의 금단이와의 역사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 너희를 기억합니다. 귀하라 우리 어머니가를 버리시라. 죄인에게 듣던 말 예수 세상 계실 때 아무
알려주나니 어머니를 잃으며 눈물 많이 흘리며 지금까지 내가 후회합니다. 이하로 이하라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쟁중에 있으니 당신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날이 되면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는 지식대대로 성경 말씀 읽으며 따라 살려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쟁중에 있으니 당신이 사랑합니다. 예, 오늘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자손에게 전하자. 오늘 말씀은 사실은요, 제가 새벽기도 때 이 말씀 한번 나눴었어요. 그리고 댁에 돌아가셔서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라고 권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잘 따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나눠보기로 합니다. 그래서요, 사실 오늘 어버이주일인데 어버이주일은 사실 우리가 모두 자녀들에게 뭘 받아야 되는 그런 날로 되어 있죠, 그렇죠? 우리도 부모에게 뭘 해주고.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아까 찬양한 대로 우리가 효도를 원하기보다는 이제 좀 무언가 남겨주기를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기로 합니다. 사람들은요, 자손들에게 재산을 많이 남겨줘요. 그래서 돈을 남겨주는 것, 그거를 생각하고 그걸 나눠주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죠. 그건 이유가 그거예요. 내 자녀들만큼은 나처럼 고생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나처럼 고생 안 하고 좀 편히 살도록 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죠. 그래서 나도 좀 잘 살고 내 자녀도 잘 살기 원해서 돈을 부지런히 모아서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려고 합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 남겨주기를 게 뭔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은요, 우리가 있는 동안에 그래요, 쓰고 결국은 다 못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진짜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고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한다면, 그러면 이들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 또 만날 수 있도록 해야죠. 사실 이게 없으면은 물질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오늘 나눈 말씀 내용이 그거예요. 유대인들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이제 자기 유산을 많이 남겨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아버지로 표현돼서, 하나님이 아버지로 표현되는 이유는 내 유산을, 재산을 남겨주기 위한 그런 의미로 쓰여집니다. 하나님이 남자다, 여자다, 이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는 이유는 아버지가 갖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머니다, 아버지다,
그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제 이 재산을 나눠주고, 유대인들의 생각은 그거예요. 이 재산을 나눠주고 내가 부자는 당연히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까, 천국에 들어가니까 내가 들어가듯이 내 자녀도 부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유업을 나눠준다는 건 그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복을 내 자녀에게 나누어줌으로 내 자녀도 나처럼 복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뜻인데, 근데 당시 사람들은 부자는 뭐다?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다. 그 복 주시는 이유는 뭐다?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부자는 당연히 어떻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당시 사람들은 가르쳤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자인 이유는 자기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기 때문에 부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사실 구약시대에서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이 뭐예요? 이 땅 다 주겠다. 그리고 큰 민족도 이루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실 하나님 온전히 믿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재물을 주신 이유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시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기 때문에 시험이 있기 전에 재물보다 2배나 더 많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뭐다? 하나님을 잘 믿은 증거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는 뭐가 된다? 의롭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가르침에 정면으로 도전하시죠.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 바늘귀에 들어가 보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가냐? 부자가 못 들어가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냐? 누가?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못 들어간다. 왜? 가난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안 주셔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고, 부자는 말씀을 잘 따랐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데, 부자가 못 들어간다면, 그런 부자가 못 들어가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고 제자들 물어보거든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르침에 있어서, 또는 가난하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대로 한다면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부자든 가난하든 정말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이 16장의 핵심은 그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은 바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그러니까 구약시대까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의 모습이 어디에 나와요? 그게 불의한 청지기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불의한 청지기는 사실은 이는 당시에 부자이고 지도자였던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청지기에게, 그러니까 재산을 다 맡겨놨었어요. 근데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기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을 버리기로 한다는 뜻이죠.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이 바리새인들이 잘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는 누구다? 바리새인들이에요.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해고당할 것을, 즉 하나님께서 버릴 거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자기 사회공리를 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사회공리를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할 생각은 안 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재산을 빚진 자들을 탕감해 주고 그 빚을 나중에 다시 일부를 돌려받기로 하죠. 그래서 주인이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돌아서지 못하는 이 청지기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칭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의 백성들에 대해서 만물을 맡겨놓고 정말 길이 참고 단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버리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의 일부를 자기 것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고 말씀의 일부를 자기가 떼어놔서 변형시켜서 자기 걸로 만들어버립니다. 어쨌든 그 모습을 보고 참 어이가 없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다. 이거는 진짜 지혜로워서 지혜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조롱하는 겁니다. 이 세대, 자기 세대, 즉 구약의 시대에 있어서는 정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가난한 선지자들,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보다 이 세상 사람들도 아주 머리를 약삭 빠르게 쓰는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칭찬이 아니라 사실 조롱입니다. 성경에서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요. 그거에 같이 동화되어서 예수님이 지혜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부분만큼은 다른 거예요. 맥락이, 전체 문맥이 그래요. 그래서 이게 빛의 아들들은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라고 가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 욕심대로 재산을 탈취하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해서 그 인정받음을 통해서 재산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성경을 펴봤는데 제가 여기 일부러 안 적어놨어요. 이거 일일이 다 읽다 보면 정신이 없어서.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그거예요. 네가 정말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봐라.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재물이 없어질 때 너희들을 그들이 영주할 처소로 영접해준다. 어디에? 영주할 처소가 지옥이죠. 천국인 줄 알았더니 지옥이더라. 천국인 줄 알았더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었는데 이게 천국인 줄 알았더니 지금 사는 게 내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로 사는 것인 줄 알고 나는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했는데 아니더라 이거죠. 지옥이라 이겁니다. 불의한 자물로 친구를 사귀면 지옥으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천국으로 못 갑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그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지금 갖고 있는 거 이건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거다. 근데 이것조차도 제대로 충성하지 못하고 자기 말씀대로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놓고 그래놓고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진짜 천국에서의 진짜 큰 거를 바랄 수 있겠느냐? 못한다 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것이 청지기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그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재물은 누구 거다? 남의 거다. 근데 이것을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정말 여기서 최소한 다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참된 것 진짜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살면서 두 주인을 섬긴다라고 생각을 하죠. 돈도 좋아, 하나님도 좋아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합리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셔서 나는 부자다. 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로 복 준 게 아니라 내가 행위로 하나님 앞에 잘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 말씀에는 그 말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뭐가 더 있어요? 내가 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더 크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재물이 하나님께서 준 거라고 하는 그 생각보다는 내가 재물의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깨달을 게 그겁니다. 이 모든 것은 이 땅에서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정말 주신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청지기일 뿐입니다. 자녀도 청지기예요. 자녀에 대해서도 내 거가 아니다 이겁니다. 결국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나오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를 이 세상에 보내준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 안에 다 같이 함께 들어가고자 하는 것인데 그 물질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정말 말씀을 따라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분, 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것을 주셨다 하고 주신 분을 섬겨야 되는 게 마땅하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눈에 보이는 거, 물질, 거기에 더 눈이 돌아가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마음속으로 아니까 두 개를 다 섬기는 것 척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비웃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왜 이들이 비웃을까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제까지 자기네들이 성경을 알고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부자가 되게 해주신다. 그래서 부자는 뭐다? 하나님을 잘 믿은 증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웃으면서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예수야, 네가 부자가 아니니까 우리 부자가 된 우리를 우리 세분하세요. 그렇게 말하지. 그러면서 너도 부자가 되봐. 너도 말씀 잘 따르면 너도 부자가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부여만을 생각하고 부여가 눈에 보이는 부여가 하나님을 잘 믿은 증거라고 라고 한다면 그거는 사람에게 인정받는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그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1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자가 된 거고 너는 하나님 제대로 말씀 안 듣고 율법을 막 파괴하고 안식에 대해서 완전 고치고 그러니까 네가 가난하게 된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네가 우리 부자가 된 우리를 세미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비웃으니까 예수님이 참 답답하구나. 그래, 너네가 천국 간다라고 하는 걸 누가 보장해 주냐? 사람이냐 재물이냐? 재물이 너네들의 천국 가는 걸로 증명해 준다? 그거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높임 받으려고 하는 거다. 그거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된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서 천국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 뿐이지 물질이 너를 인정해 주는 거, 부자가 된 너를 인정해 주는 거다. 그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네 마음이다 이거죠.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게 어쩌면 구약시대까지는 어쩌면 맞았을런지도 모르겠다. 일부는. 저는 틀린 말은 아니니까. 일부는 맞았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이제 내가 새로운 시대인 내 시대 이후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15절 다음에 뭐예요?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때까지는 그러니까 예수님 때 이전이죠. 바로 직전까지는 구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이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율법 완전히 버리는 건 아니야. 너희 가르침이 지금 아직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그런 그 구약의 한계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행위가 드러나서 나타나는 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것,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걸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당신은 천국 갑니다 라고 하는 말은 그거는 그냥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천국 갈 수 있는 건 누가 인정해 준다?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 그래서 여기에 재밌는 말씀이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그부터는 누구야? 예수님 때 썼다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돼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라고 해요. 재미있어요. 예전 성경에는 이제 침노당한다 그래요. 침노당한다. 근데 지금 이제 침입한다 그래요. 이 번역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말에 이런 표현이 없기 때문에요. 이게 중간태예요. 중간태. 그러니까 능동태도 아니고 중간태도 수동태도 아니에요. 내가 천국에 능동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면 당하는 것 이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중간태는 우리 표현이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답답한데 중간태는 뭐냐면은 행동이 내가 주체가 되거나 내가 행동이 수동적으로 당하는 것도 아니고 내 행동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제3의 권력 즉 하나님이 나를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 즉 수동이든 능동이든 내 의지하고 전혀 상관없이 천국에 들어가게끔 해준다. 이게 바로 침노하다, 침입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간대예요.
이 우리말 표현에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이 세계 언어에서는 이제 헬라어에서는 이 중간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 표현이 가능하냐면요. 헬라어에서는 신에 대한 것이 너무 많아요. 신의 힘이. 그래서 인간의 무능력함을 나타내기 위한 뜻으로 중간태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이 중간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아니죠. 천국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천국으로 넣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서는 침노당한다 그러고 침노한다 그러고 막 그래요. 이 표현이 중간태라서 그래요. 어쨌든 그거예요. 예수님 이후로 태어나게 한 우리 지금의 모습 정말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세도 옷이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증거는 받았지만 칭찬이 들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들이 뭘 못 받았어요? 약속을 못 받았어요. 기업에 대한 약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약속, 하나님의 것을 주는 약속, 왕권을 나눠주는 약속, 이걸 못 받았어요. 그 약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의무가 있고 당연히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은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이후로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계획이거든요. 이걸 유산으로 우리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후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자손도 예수님 이후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후로 구원은 은혜라고 하니까 구약의 율법을 따르는 그 일들은 다 버려야 되느냐? 아니죠. 율법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위선적인 율법을 따르는 삶, 즉 사람에게만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따르는 율법이에요. 그거보다 더 엄격하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켜라 하는 거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그게 바로 뭘 이어져요? 상급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은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곧 구원받았다는 뜻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따르는 그것은 구원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뭐는 된다? 상급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급 받기 위해서 구원이 율법이 말하는 그 의무보다 더 엄격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가지 대표적인 예로 들은 게 바로 그거예요. 부자가 제일 많이 거느리는 게 아내이죠.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은 아내를 너무 쉽게 버립니다. 그냥 쪽지 하나 써주고 심지어 낙엽에다가 써주고 이웃장 그래놓고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너무너무 쉽게 버리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 중에 간용하지 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예를 하나 들여서 율법을 어느 정도 따라야 되느냐?
바로 이렇게 따라야 됩니다. 18절 시작.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쉽게 얘기해서 자기 아내를 너무너무 쉽게 드는데 그거는 율법을 범한 거다. 가능한 거다 그거는. 그래서 다른 여자 드리고 싶어서 자기 아내 버리는데 그거는 가늠하기한 거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을 알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돈 있다고 여자를 들여놓고 자기 있는 여자 내보내고 이거는 간음이다. 간음.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다. 우리는 진짜 율법을 지키려면 율법의 한 점, 한 획 이거 안 떨어지는 것 이것을 지키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지켜라.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혼을 너무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경제권이 없으니까 그냥 내보내주고 그 다음에 다른 버림당한 여자 중에서도 좀 자기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자기가 데려오고 그러니까 아내를 여러 명을 거느릴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거예요. 간음이다. 간음. 율법을 못 지킨 거다. 그러면서 너네가 부자가 되었다. 그러고도 율법을 지켜서 부자가 됐다.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행동은 어떤 행동이다?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알고 행위로 상급을 받기 위해서 실천하는 것 이거를 하면 되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물려주라. 그러니까 부자가 되라고 자녀들에게 유산 남기는 것도 중요하시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 주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기업을 이어받도록 해야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뭐를 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 다음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청지기 비유와 부자와 나사로 비유는요 다른 똥 떨어진 게 아니에요. 같이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부자하고 나사로가 살았는데 뭐라 그래요? 당시 부자인 이 사람은 천국에 당연히 갈 수 있죠. 가난한 나사로가 먼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거죠. 아이고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서 하나님의 제대로 안 섬기니까 복을 못 받아서 저렇게 빨리 죽었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쟤는 분명히 지옥 갔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부자는 좀 더 장수하다가 천국에 갔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장수하다가 좀 더 살다가 죽었으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게 그거죠. 이 나사로는 질병으로 고생하고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죽었는데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고 나사로가 천국에 들어갔다. 이 비유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부글부글할 겁니다. 지금 비웃다가 이게 우리를 조롱하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옥불의 뜨거운 데서 고생하는데 그때 이 부자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천국이죠. 그 나사로를 통해서 내 혀에다가 좀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달라고 애원을 해도 안 된다 이거죠. 근데 그때 그렇게 안 된다면은 이 내 나사로를 내 가족에게 보내달라 이거죠.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금 자기 가족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물려준 그 사람들, 재산을 물려준 모든 사람들, 이 가족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다들 부자에서 천국 올 줄 알았는데 나처럼 지옥에 오는
죽는구나.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나사로를 살려서라도 깨우치게 하라고 하죠. 부자가 나사로를 살아나게 하라고 하는 그 기적을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나사로 살리면 저거 그거 듣겠구나 그런 기적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의 증거는 표적이에요. 기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한테는 기적을 요구해요.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눈에 보여야 된다 이거죠. 그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29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지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그겁니다. 기적이나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생각보다도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천국에 올 수 있다. 그러니까 드러나는 것, 부자나 가난한 것 이게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질병에 걸렸거나 안 걸렸거나 이게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질병을 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살면 천국에 온다라고 하니까 이 부자가 다시 애원을 해요. 말씀대로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라고 하니까 그 사람, 이 부자가 얘기를 하죠. 다시 애원합니다. 아니요, 내 형제, 내 자녀들은 내가 그랬듯이 진짜 말씀을 안 들을 겁니다. 그러니 제발 내가 알고 있는, 그리고 내 형제들이 알고 있는 저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믿으라고 얘기하십시오. 이 사람들이 말씀 안 들을까요? 회당에서 일주일마다 안식일에는요 아침 수업 때까지 계속 말씀을 나눠요. 우리는 그냥 1시간 예배 드리죠? 아니에요. 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건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 한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목사가 설교하지만 아니에요.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랍비도 있고 보통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은혜 받은 대로 말씀하십시오. 그러면은 아무나 나와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토론을 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걸려요. 이게 회당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회당에서 말씀을 안 듣냐? 들어요. 왜 안 듣습니까? 그렇지만 말씀을 들을 때 진짜 말씀을 안 듣고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서 얘기하는 거죠.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보다 표적, 살아나는 기적, 그거 보면 내 형제들이 지옥에 안 오겠다 하는 거죠. 말씀보다 뭘 더 믿어요? 기적을 믿어요. 말씀보다 뭘 더 믿어요? 돈을 더 믿어요. 재산을 더 믿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31절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십니다. 여기에 고난이 그거예요. 페이스테손 타이. 무슨 말이냐면은 설득시켜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서 설득해도 안 된다 이거죠. 왜? 천국은 침노하는 거고, 침입하는 거고, 침노당하는 거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집어넣는 거지 사람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고 사람들이 믿을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나사로, 예수님이 이 나사로 말고 진짜 살린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 살아났어. 사람들은 오히려 나사로 죽이려고 그래요.
안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그래요. 부활은요,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난다고 해서 부활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부활은 몸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몸을 입고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부활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자기 남편이 죽었다고 부활을 기다린다면서 냉장고에 넣어둔 여인. 얼마나 사랑합니까? 좋은 마음이에요. 하지만 부활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해서 부활이 아닙니다. 죽었다 살아난 우리가 변화되어야 돼요. 변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육신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몸을 입어야 진짜 부활입니다. 그래서 죽었다 살아난다고 해서 부활하면은 지금 나사로 분명히 내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라고 지금도 살아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죠. 없잖아요. 우리 말씀 정리를 할게요. 정말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살면 얼마나 더 살아요. 그렇죠?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생각을 가질 때 제발 돈 물려주지 말고 말씀 듣는 귀를 좀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들에 대한 책임이, 이들에 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정말 믿음을 쓸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고 정말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어서 좀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우리는 정말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듯이 정말로 우리 자손들 은혜로 구원받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어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199장입니다. 사랑은 제비로 되어졌으나 눈이 가서 죄이게 했던 말에 이를 지우며 내가 복이 합니다. 가라 우리 어머니를 주시오. 죄이게 했던 말 이제 중에 있으니 진리 사랑합니다. 이제는 동맹스럽던 단계를 경험하며 나위라는 역사 주의 선지 엘리야 경험하고 하는데 이를 기억합니다. 가라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죄이게 됐던 말 인생 중에 있으니 진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마음고는 떠나 십자가에 달려주기만 하니 우리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리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가라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오. 죄있게 됐던 말 인생 중에 있으니 당신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어도 나의 눈에 관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따라 살려합니다. 가라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오. 재미있게 듣던 말 인생 중에 있으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 나라 안에 살게 해주시니 감사하되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이제 이 믿음 하나님께 은혜로 받았으니 우리 자손들에게 책임을 갖고 믿음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원금 귀한 마음으로 드렸으며 또한 감사원금 기쁜 마음으로 드렸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귀한 어르신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미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 주예배 11시 성경 부분은 기도로 터지는 교회고요. 수고하셨고요. 보라는 봉사 한나여전도에서 수고하십니다. 에스더여전도에서 어버이날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어버이 주일에 인천 제3교회 학교 시스템에서 하신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신 중이고, 그 다음에 5월 28일 다음 주입니다. 파주 설교회 설립 19주년 기념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다른 거 아무 상관없으시죠? 우리 일어서 주시고요. 54장. 주여 구하고 연이 가게 하시고 사랑하던 주의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꼭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시고 정말로 이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이 정말 자녀들에게 믿음을 증거하고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있을 때 같은 형제자매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상급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구하나이다. 하나님, 정말 믿음을 늘 증거케 해주시고 말씀을 늘 전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통해서 정말 또 다른 하나님 나라가 번성될 수 있도록 주의 이끌어 주시되, 우리가 번성시킨 나라 하나님이 또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더 크게 번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강한 감동 곁에로 충만하심이 믿음을, 정말로 구원의 기쁨을, 말씀을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기를 소망하고 결심하는 우리 기업 믿음의 동역자들 마음을 위해와 그가 동식들 마음을 위해 이제부터 헌터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확신하며 축원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